오늘 PRS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사사기 9장과 10장 일정이 되겠습니다. 9장은 8장에서 사사 기드온이 죽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여서 왕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은 7번째 사사인 돌라와 8번째 사사인 야일이 등장하고 사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근심하시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9장 10장인데 전장인 8장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분명히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어머니의 인맥을 타고 이제 세겜과 내통을 하면서 그들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오늘 9장에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첩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 그 아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성경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4명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러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개요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그 아비멜렉은 자기를 왕으로 옹위했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바알과 더불어서 쟁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것을 사사기 6장 3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그 혈연을 통하여서 세겜으로부터 군 자금을 얻고 또 저들과 은밀하게 내통하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막내 아들 요담인데, 요담이 오늘 이 본문 16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왕의 대관식을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심산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차례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거절하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가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역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과 야합하고 따르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이 오늘 또 9장과 10장에 그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여 또 편안을 누리다가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징계받고 이러한 악의 그 악한 사이클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혈연의 관계를 통하여서 왕위에 등극했던 아비멜렉은 잘 될 것 같았지만은 그냥 며칠 못 가고 결국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세겜에 있는 가알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처음에는 복같이 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저주로 둔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잠깐 동안에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과 부와 명예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자리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또 그들과 함께해서 뭔가 더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고 하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10장의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돌라가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냥 2절에 딱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특징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짧은 이 3절 가운데 이 야일이 쓰임받았는데 무려 22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그 사역한 내용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지금 4절에 나오냐 하면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사가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과 집안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시간을 다 사용했던 것이 간단하게 근거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시대에 이 사사가 잘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평안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사사가 자기 일신을 위하여서 도모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1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는 이 편안을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편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혹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 마음이 정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가지고 나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안주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밟는 이 점처를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편안함을 구하기보다는 평안함을 구해야 되고, 평안한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겼는데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전보다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시돈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암몬 자손들의 신들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이것저것 다 들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우상 종합 전시장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데 수도 없는 그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문책과 징계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행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죄성이 얼마나 참 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위중한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성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방법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은 문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선책을 두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계속 사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야 되고 그 말씀만 지키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삶도 생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회개를 하였다 하지만은 눈물이 없는 진정하지 않은 회개, 습관적인 그러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회개는 장소와 시간적인 습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그 회개는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나오는 그 크로커다일 스티어스라고 아시죠? 눈물을 악어가 흘리는데 이거는 먹이를 잡아놓고 이제 죽여서 앞에다 놓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이 먹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악어의 이 시신경과 이 턱관절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턱관절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시신경을 건드려서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을 마치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뜻도 없이 그냥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만 갖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자가당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들의 왕이신 것을 정말 시인하고 믿는다면은 그 왕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도 옳은 것 같고 세상의 저 방법도 옳은 것 같아서 마구 짬뽕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아침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왕께 예배하고 그 왕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